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승리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을 우리는 보았지요. 첫 번째 한 명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는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전형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그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자, 소돔 왕이 주는 보상은 사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안정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멜기세덱의 축복은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눴고 지쳐있는 몸에게 기력과 힘이 되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적과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쳐있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똑같은 그 축복의 말씀으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첫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요, 이 11조가 결국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얻게 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요, 믿음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의 것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마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까워하고 또 이 아까워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워 나간다 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세미나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는 어떤 이제 목사님의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의 마지막 날은요, 이 교회의 각각의, 지금으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를 참관하고 또 그 참관한 이후에 제가 한 구역을 맡아서 이렇게 가서 또 인도도 해보는 그러한 마지막에 그런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여러분 다 이렇게 뭐 이름 되면은 너무나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저와 제 파트너인 이제 한 명 목사님과 함께 어느 한 구역에 가서 이제 참관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또 인도를 하는구나, 또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참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다 참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속탈한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마음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시간에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11조였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나눔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격려해줘요.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다. 이게 처음에 힘드니까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더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자연스럽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마음 한편에는 권사님이신데 저래도 되는 건가 라는 마음에 의심이 또한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실 직업은 교수예요. 남편도 교수고 그분도 교수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수다라고 하면은요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그냥 뭐 시간 강사가 아니라 종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저분이 그렇게 모자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죠. 그런 분들도 11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신실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막 하죠. 그런 중에도 제가 이제 인천에서 또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이제 젊은 부부입니다. 열심히 그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또 열심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11조에 대한 개념을 새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것의 10의 1조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따라합니다. 첫 열매. 다시 한번 첫 열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열매. 다시 한번 최고의 열매. 여러분, 첫 열매와 최고의 열매,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11조는 절대 나의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불쌍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한 달의 첫 열매, 최고의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히려 이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11조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첫 열매, 그리고 또 나의 최고의 열매,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첫 열매의 고백이, 최고의 열매의 고백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것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쟁을 치르고 얻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처음이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께서, 그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활을 통하여
첫 열매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구나.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드린 것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소돔 왕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21절에 보면 소돔 왕은 아무런 것을 사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선심 쓰는 듯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소돔 왕은 패잔병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왕이 아니라 패한 왕입니다. 완전히 패했습니다. 말만 왕이지 패잔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기억한 것은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자신의 왕국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침 아브라함이 그 전쟁 속에서 소돔 그 지역에 자기의 사람들이 끌려간 것, 그것을 보고 데리고 온 것을 보며 이게 기회구나 생각하였던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자기가 선심 쓰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 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의 전쟁을 보면은요, 승리한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승리한 사람 정복자가 자기가 그 전쟁을 통해 얻은 사람들, 얻은 이 전리품들은 다 자기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돔 왕이 자기가 나서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너는 이 물건 다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위한 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소돔 왕 자신을 위한 보상과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복자요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이것을 다 가지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으면 이가 다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였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최고의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그렇게 전리품으로 갖고 간 최고의 것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아서 소돔 왕에게 당당히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3절인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소돔 왕 너가 주는 돈을 받지 않겠다. 네가 만약에 이 돈이 너의 돈이어서 내가 받았다라는 그 말이 소문이 나면 내가 너에게 고용당한 사람 그것과 똑같지 아니하냐. 나는 너에게 고용당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함으로 내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것이지 내가 너에게 고용이 되어서 돈을 받고 전쟁에 참가한 용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무시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물질관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다 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도 무시하고 성도들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받아야 할 돈과 받지 말아야 될 돈, 써야 할 돈과 쓰지 말아야 될 돈,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생활을 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니?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가진 것 없잖아.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픔을 채워라. 가지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돌덩이를 가지고 너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물질을 가져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미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보호하시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될 때에 물질의 시험 받지 아니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아브라함은 바로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롯을 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당신이 돈으로 주고 산 용사가 아니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롯을 구하러 자진하여서 나아가서 이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동포와 또한 노예들을 내가 데리고 온 것이니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인정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직장에 나아갑니다. 사업을 합니다. 또 자녀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쉽지가 않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공부요, 목적이 직장이요, 목적이 사업의 성공이요, 자녀가 성공하여서 우리가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생,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과 자녀 교육과 그러한 일들은요, 우리는 거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 그 과정을 거쳐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좋은 사업의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것,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룰 때에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나누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의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축복을 받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말씀을 맺을 때에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목마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나가도 계속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생명수로 우리의 목을 축이고 우리의 영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의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 세상에 쓸 것들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 수고함과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세상의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가운데에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유혹을 당당히 거절할 줄 알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면서 승리하고 이기고도 남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연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